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 하나님 말씀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니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니라. 아멘. 예. 주님께서 나타나시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사람들에게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신다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이 나타나시는 그날뿐 아니라 또 하나님께서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의 백성들을 하나님 품 안으로 인도하는 일에 하나님의 자녀들이 귀하게 쓰임받는 이 일을 위해서 또 하나님의 은혜를 허락하신다. 축복을 허락하신다.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께서 옳다 인정하시는 자들을 통해서 그런 역사를 일으키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의의 면류관을 쓰기에 합당한 우리 자체와 우리의 믿음이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는 세 가지를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첫째는 선한 싸움을 싸우라. 둘째는 달려갈 길을 마치라. 세 번째는 믿음을 지키라. 말씀하셨습니다. 예, 의의 면류관을 쓰기 위해서 우리가 믿음을 지켜야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믿음의 삶이 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가 모든 현실에서 다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현실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믿음을 지키기 좋은 현실로 오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로 와서 그 어려운 현실 속에서 믿음을 지키라 말씀을 하십니다. 믿음을 지키기 좋은 현실이면 누구나 믿음을 지킬 수 있을 것인데 그래도 믿음 지키기가 어렵습니다만은 그나마 믿음을 지키기가 좀 쉽고 편할 것인데 믿음을 지키기 어려운 현실로 오기 때문에 믿음은 불로 연단한 그런 금과 같은 그런 환경, 그런 현실을 통과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네, 믿음을 지키기가 쉽다면 말하지 않아도 누구나 지킬 수 있는 믿음이라면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요구하시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도 간절한 소원을 가지고 믿음을 지키기를 원하지만 현실의 다양한 것들이 우리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에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믿음을 지키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예,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한마디로 하면 순종을 지키라, 순종하는 생활을 지키라,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지키라 하는 말씀입니다.
믿음은 순종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순종을 지켜야 되는데, 그러면 믿음을 지키기가 어렵다는 말씀은 우리가 순종하는 것이 복이고 은혜요 능력이라고 하는 사실을 알지만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께 순종하기 어렵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순종하면 될 것 같으면 다 순종할 겁니다. 욕심이 나서 더 할 겁니다. 말씀 속에 약속되어 있는 하나님의 약속이, 금생과 내세의 약속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우리가 돈으로, 액수로 얼마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세상에서의 복도 요약해서 표현을 하면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고, 머리가 되게 하시고 꼬리가 되지 않게 하시고, 꾸어줄지라도 꾸이지 않게 하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이 복되게 하시고, 나 자신뿐 아니라 내 몸의 소생과 또 짐승의 새끼와 우양의 새끼, 그 모든 것이 다 복되게 하시고, 땅의 소산도 복되게 하시고,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게 하시고,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여기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모든 복들이 다 포함되어 있지 않겠습니까? 물질로 해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면 세계 제1의 부자가 되는 것이고, 권세로 말해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면 세계 제1의 권세자가 되는 것이고, 기술자로 말을 해도 세계 제1의 기술자가 되는 것이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난다 하는 약속입니다. 그 약속은 안 믿는 사람이라도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 좋아할 건데, 그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의 것으로 쟁취한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믿음, 순종, 다시 말해서 순종을 하기가 쉬운 것 같으면 아마 안 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순종이 어렵기 때문에 그 길을 못 가는 것이죠. 가기 싫어서 가지 않는 것이 아니라 가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왜? 세상이 그렇게 작용을 하기 때문에.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이 믿음의 정의를 어느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명확하게 배웠다고 생각을 합니다. 믿음이 무엇이 믿음인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믿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그냥 간단하게 하면 이 성경,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인데, 이 말씀이 참이다 하는 것이 믿어지는 이것이 믿음인데, 세상은 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다양한 지식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요. 성경의 우리의 모든 현실에 다양한 그런 현실의 사건들, 일들이, 사람들이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세상에서만 그러한 것이 아니라 교회라고 하는 교회 속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역사들이, 거짓된 역사들이 수없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 말씀을 믿고 싶어서 교회를 찾는데 교회가 하나님 말씀을 바르게 가르치지 않음으로 인해서 잘못된 길을 가는, 자기는 바른 말씀을 듣고 바른 말씀을 배웠다고 생각하는데 그런 일도 부지기수란,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세워져서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상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왜곡시키고 변질시키는 이런 일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우리가 기록되어 있는 이 말씀을 그대로 순수하게 하나님 말씀은 참된 진리임을 믿습니다. 누가 어떻게 말을 해도 나는 이 말씀이 참된 진리의 말씀인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진리에 대한 그 참되심을 믿는 믿음을 지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만드는 세상 속에서의 현실, 교회 안에서 일어나는 현실. 자꾸 사람의 계산을 하게 만듭니다. 그래서 그것을 짐승의 표를 받게 한다.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성도로 하여금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만드는 짐승은 땅에서만, 세상에서만 나오는, 바다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땅에서도 나온다. 세상에서도 나오고 교회 안에서도 일어나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교회가 하나님을 믿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믿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말씀이 아닌 다른 것들을 믿게 만드는 이상한 역사들. 가끔 사람들을 만나서 대화를 해보면 참 안타깝다라고 하는 생각이 드는 것이 어떤 것이 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에 가치를 두고 비중을 두는 것보다 어떤 일어나는 현상들. 그래서 예를 들면 이건 진짜 예입니다. 극단적인 어떤 누구를 지칭하는 것 같은 그런 예인데 무슨 상에서 눈물이 흘렀다, 피가 흘렀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기뻐하신다. 하늘에서 무지개가 떴다. 우리 교회 위에 무지개가 떴다. 네, 우리 교회 위에 무지개가 뜬 거 그 성경 아닙니다. 떴다고 해도 뜰 수도 있고 안 뜰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신비한 현상, 어떤 일어나는 사람들이 야 신기하네 깜짝 놀랄 정도도 아니고요. 그냥 좀 신기하네 그 정도만 되는 현상만 있어도 사람들이 거기에 치우쳐가지고 말씀은 안중에도 없고요. 우리에게 이런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다. 그래서 진짜 교회가 하나님 말씀보다 사람들로 하여금 그런 것들을 더 의지하고 소망하고 치우치게 만드는 역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것을 일일이 다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성경을 벗어나게 하는 악령의 역사구나. 성경을 믿지 못하게 만들고 성경보다 이런 잡다한 것들을 더 믿게 만드는 악령의 역사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스스로 깨닫고 느낄 수 있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의 감동하심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 되어야 복이 있는 것이지, 그렇지 못하면 제법 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제법 오래 믿었다고 하는 사람들도 거기에 그만 다 넘어갑니다. 제가 그런 말씀을 드린 일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를 통해서 제가 안수를 하니까 병자들이 벌떡벌떡 일어나고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할지라도 그것 보고 말씀에서 벗어난 것을 말한다면 따르지 말라. 죽은 자 살아나는 거 대단한 것이지만 별거 아닙니다. 네?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게 정말 대단한 건데 별거 아닙니다. 병자들을 막 안수하면 막 병자들이 벌떡 일어나면 우리 목사님은 능력이 있으셔. 어떤 목사는 그렇게 선전을 하더라고요. 목회자가 예수님과 똑같은 경지에 이른 목회자에게서는 신유의 은사 능력이 나타난다. 병 고치는 능력을 행하는 목사가 목사 중에 가장 최고봉에 있는 목사로 예수님과 동급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 목사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상당히 큰 교회입니다. 누군가 이재록입니다. 만민중앙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에서 병 고침 받은 사람 제법 있어요.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가 예수님하고 동급이 되려고 하면 진짜 동급이 될 수도 없지만 예수님하고 동급이 되려고 하면 적어도 모든 병자가 가면 고침받지 못하는 병자가 하나도 없이 다 고침받아야 됩니다. 적어도. 그 정도는 돼야 예수님 동급 아닙니까? 그런데 제천에서도 뭐 올라가는 사람 많습니다. 병을 가지고 있는데 못 고칩니다. 그런데 자기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 몇 명이 병 고침을 받는 역사가 일어났다고 내가 예수님하고 동급이라 그래. 거기에 사람들이 껍벅도 넘어가는 겁니다. 얼마나 사람들이 어리석은가 하면 그 무안인가 가면은 그 만민중앙교회 기도원인가 뭔가 있습니다. 단물샘이라 그러는가? 그 단물이 난대요. 실제로 먹어보면 단물이 아니고 짠 바닷물인데 그걸 단물이라고 사람들에게 세뇌를 시켜가지고 그걸 단물이라고 비싸게 돈을 주고 사오는 겁니다. 목사님이 그 물에 안수를 해가지고 이 짠물을 단물로 만들었다고. 그래서 요만한 통에 아이스가 아니고 화장품통 요만한데 담아가지고 그것을 돈을 받고 파는 겁니다. 그걸 사가지고 와서 얼굴에 바르고 뭣도 하고 음식에도 해먹는지 그렇고. 근데 그게 오래되다가 보니까 그 물이 고여 있으니까 물이 썩었어요. 그 사회적으로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까? 매스컴에 나와서 이 물이 사람이 먹어서는 안 되는 물이다. 그런데 그 교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그러거나 말거나 그게 하나님의 기적의 단물이다. 거기에 빠져가지고 있어요. 말씀은 온데간데 없어요. 성경에서는 천국을 5가지 천국, 7가지 천국 가르치지 않습니다. 근데 거기서는 그렇게 말을 합니다. 제가 개수는 정확하게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안 나서 5개의 천국이 있다, 7개의 천국이 있다. 그래서 신앙생활 제일 핫바리처럼 하는 사람은 제일 거지같이 사는 천국에 가고, 신앙생활을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바치고 생명 다 바치고 재산 다 바치고 모든 것을 다 바쳐서 열정적으로 하는 사람은 피라미드처럼 생겼는데 제일 꼭대기 정점에 천국에 간다. 그 제일 꼭대기 천국 가고 싶은 사람은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런데 그 말씀이 세계에서 제일의 말씀이라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듭니다. 세상에는 참 희한한 교회가 많습니다. 간판만 교회지 진짜 교회가 아닙니다. 귀신들이, 악령들이 득실득실하는 그런 가짜 교회들이 수두룩빽빽합니다. 거기에서 거짓된 진리가 아닌 것들이, 잘못된 사상들이 수없이 쏟아져 나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끄뻑 죽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 그럼 그만 진리, 교리, 참된 교리와 신조 이거 말하면 전부 다 눈이 가는 겁니다. 재미가 없습니다. 엉창엉창하고 그래야 재미가 있지. 하나님 말씀의 참된 진리는 어쩌고 저쩌고. 오늘 우리처럼 말입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믿음이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의 참되심을 믿고 이 사실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께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말하면 이런 건 이제 재미없습니다. 그런 거 알아가지고 무슨 유익이 있는데? 병이 고쳐지나? 부자가 되나? 사이비한 사람들은 자기를 믿게 하려고, 예를 들어서 이재록 같은 그런 사람들은 말입니다. 등장할 때 어떻게 조명 시설을 해가지고 거기다 금가루를 뿌린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목사가 딱 등장하면 뒤에서 막 금빛 찬란한 뭐가 팍 일어나니까, 그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와,
우리 목사님 얼마나 신령하시면 나오시는데 저런 일이 일어나. 사람들 막 뻑 가는 겁니다. 그냥. 아버지 하면서 막 아멘 하면서 난리가 나는 거예요. 전부 다 잡탱이, 진리가 아닌 것. 그런 것을 가지고 사람들을 미혹하고 현혹해서 하나님 말씀에서는 관심이 점점 멀어지게 만들고 이 하나님 말씀은 믿어지지 않게 만들고 이 하나님 말씀은 무시하고 등한시하게 만드는 이런 역사들이 세상에 수없이 일어날 것이기 때문에 믿음을 지키라는 말씀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참된 진리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어떤 것이 믿지 못하게 만들어도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는 그 믿음을 지키라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참되시고 하나님 말씀은 참되십니다. 어떤 것에게도 흔들리지 않는. 자, 우리는 이 하나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있습니까? 가져야 됩니다.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이 신구약 66권의 이 말씀이 정말 참되신 진리의 말씀입니다. 이것을 흐리게 만드는 그런 지식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부인하게 만드는 지식에 내가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이것을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이나 사건의 역사의 사람에 나는 흔들리지 않겠습니다. 어떤 현실, 어떤 사건 속에서도 어떤 말을 듣든지 나는 오직 하나님 말씀이 이 성경만 참된 진리의 말씀임을 확신합니다. 이것을 뺏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고요. 사람들이 볼 때는 참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요. 저 사람은 맨날 하나님 말씀 성경. 그건 성경이고 그건 성경이 아니야. 그럼 그만 막 짜증나는 겁니다. 그냥 대충 넘어가지. 그걸 뭘 성경을 가지고 그렇게 따지고 있나. 그러면서 막 짜증이 날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좋아하시겠습니까? 어떤 것을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나는 죽으나 사나 하나님 말씀만 참되신 줄 믿습니다. 이 사람을 하나님께서 좋다, 잘하다, 잘한다, 착하다, 네가 옳다, 바르다 이렇게 인정하시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은 믿을 수도 있고 안 믿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거는 믿어도 되고 안 믿어도 되고 그건 내 마음이고 우리 마음이고 사람 마음이지 형편에 따라서 또 믿을 때는 믿어야 되는 것이고 형편에 따라서는 또 안 지킬 때는 안 지켜야 되는 것이고 그런 것이지 하나님 말씀을 생명을 다해서 지켜야 됩니까?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옳다고 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가 순종은 어떻게 어떤 정신 어떤 자세로 순종을 각오해야 되는가 하면 예수님을 통해서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에게 그 마음을 품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연결되는 말씀이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마지막에 어떻게 말씀을 하십니까?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셔서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목숨이 딱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신 것처럼 우리도 그런 각오를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 어떤 것이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만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지라도 나는 내 생명이 끊어지는 순간까지 하나님 말씀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 말씀을 나는 부여잡고 나가겠습니다. 그것이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말씀을 던져버리는 순간에 그는 믿음을 지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면서 믿음은 온전한 믿음이 되려고 하면 그것은 지식적인 부분에 해당하는 것이고 온전한 믿음이 산 믿음이 되려고 하면 성심을 다해서 충성하는 사람이 되어라. 무엇에?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실제로 순종하는 순종인 것이죠. 생각만 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을 치는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이 되어라. 네 현실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현실로 다가온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성공할 것 같으면 순종하기가 쉽겠지만 현실 속에서는 하나님 말씀 순종하려고 하면 오히려 죽을 것 같은 그런 위험이 닥치기도 한다. 애굽 시대에 십보라라고 하는 사람과 부하라고 하는 그 두 산파가 하나님 말씀 순종해서 생명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하나님 백성, 하나님 자녀의 생명을 해하지 않으려고 하니까 왕의 명령을 거역해야 되거든요. 그런데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가 죽을 수 있습니다. 이래도 네가 순종할래? 예, 순종하겠습니다. 다니엘도 그렇습니다.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도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죽을 것 같은 현실이 오면 어떻게 할래? 그때는 못 지키지요. 저도 그 상황 닥쳐봐야 압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셔야만 이길 수 있습니다. 제가 깡이 있고 악이 있고 용기가 있다고 이길 수 있는 것 아닙니다.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고 지켜주시면 이길 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은혜의 도우심이 있기를 원할 뿐입니다. 우리는 자신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무엇을 해야 되는가? 나는 죽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다 자신하는 것이 아니라 죽어도 믿음을 양보하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주옵소서. 그것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현실에서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일들이 너무나 많이 일어납니다. 다양한 것들이 우리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길을 걷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지 않는 길로 자꾸 우리가 걸어가도록, 행동하도록, 살아가도록 그렇게 만드는 일들이 수없이 일어납니다. 재미있는 것들이 때로는, 요즘은 젊은이들은 이 재미있는 것 때문에 하나님을 빼앗기는 일이 많거든요. 젊은이뿐 아니라 나이가 있어도 마찬가지고 저도 마찬가지고 우리 모두가 사실은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기가 재미가 없어 하기 때문에 거기에 신경이 안 가는 것이지, 이거 재미있네라고 하는 순간에 그만 그것이 우리를 하나님에게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 우리가 어느 틈인가 보면 거기에 치우쳐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정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힘든 일인가? 얼마나 고단한 일인가? 그 고단함을 이기고 그 힘듦을 이기고 그 피곤함을 이기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힘쓰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것이 권세를 동원해서 어떤 아름다운 것을 동원해서 유혹을 하면서 협박을 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배반하도록 만드는 그런 일이 있더라도 너희는 결코 그것에 흔들려서 믿음을 양보하지 마라. 그래서 정말 피곤하고 힘든데 믿음을 지키려고 애를 쓰는 그 사람을 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습니까? 다른 설명은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우리가 그런 모습을 가지고 살아가려고 애를 쓸 때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 내가 믿음을 지켜내려고 발부둥을 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 내가 믿음을 지켜야 되겠는데 난 약합니다.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기도하면서 갈망하면서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런 사람의 모습을 보실 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스럽겠는가. 그런데 어렵지도 않은 현실에서도 믿음 집어 던지고 돈 앞에서 집어 던지고 권세 앞에서 집어 던지고 사랑 앞에서 집어 던지고 다 믿음 집어 던지고, 이제 할 일 없을 때 심심할 때 그럴 때 이제 믿음 찾는 겁니다. 어쩌다가 한 번씩 심심하면 이제 다른 거 할 것도 없는데 믿음이나 한번 찾아볼까? 자, 그렇게 믿음 생활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까? 안 받으십니다. 그것을 가인과 아벨의 제사로서 보여주시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먼저 드리는 사람이고 좋은 것을 드리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삶을 찌끄러기 내가 다 하고 나서 시간 나면 하나님 섬겨야지 이런 것이 아니라 힘들고 어렵고 바쁘지만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최고고 하나님이 제일이고 하나님 먼저고 하나님이 우선이고 그것이 하나님 중심입니다. 그렇게 산 사람이 아벨이고요. 가인은 찌끄러기예요. 그게 이제 함정인데 사람들이 해석을 그렇게 하거든요. 가인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아벨은 짐승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으셨고, 가인은 곡식으로 제사를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받지 않으셨다. 이건 틀린 겁니다. 왜냐하면 그때에는 하나님께서 제사의 예법을 정하지도 않으신 때고요. 그리고 제사의 예법을 정하셨다고 해도 짐승으로 드리는 제사가 있을 뿐 아니라 곡식으로 드리는 소제라고 하는 제사가 엄연하게 있습니다.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라고 하나님 안 받으시는 거 아니에요. 차이는 뭔가 하면 드려지는 제물의 내용이 아니라 그것을 드릴 때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로 드렸다고 말씀을 합니다. 아벨은 그게 아니에요. 첫 것이 아니에요. 성경에서 첫 것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한다고 했습니까?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소중한 것, 가장 귀한 것, 가장 가치 있는 것. 그것을 첫째라고 말을 한다고 했습니다. 아벨은 말을 하자면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을 첫째로 삼았다고 하면 가인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나서 이제 시간 남으면 이제 할 거 없는데 하나님 한번 섬겨봐. 그 찌끄러기로 신앙생활하는 사람. 하나님은 그런 찌끄러기를 드리는 사람을 받지 않으신다는 거거든요. 우리의 신앙이 찌끄러기로 신앙을 찾고자 하는 그런 사람이 되면 안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할 수 있든지 하지 못하든지 간에 우리의 소원과 우리의 각오와 우리의 결단이 믿음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먼저이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돼야 됩니다. 그런 소원을 우리가 가져야 됩니다. 지금 그렇게 못하니까 이런 소원 안 가질래 이것이 아니라 그렇게 못하니까 그 소원을 가져야 되고 그렇게 하기 때문에 감사함으로 또 그 소원을 가져야 됩니다. 나는 믿음이 최고인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소원 그런 기도 안 해도 돼.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은혜를 주셔야 할 수 있거든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어쨌든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게, 확신하지 못하게 만드는 것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 모든 현실 속에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에 참되심이 믿어지는가? 이 하나님 말씀이 참되심이 믿어지도록 제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이것을 우리가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말씀보다 더 대우하는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 되십시다. 금생과 내세를 복되게 하는 하나님 말씀입니다. 기이하게 하나님은 그렇게 역사하심을 믿으십시다. 하나님 말씀 한다고 무슨 복을 받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미치리니. 세상에서 공부를 많이 하고 투자를 많이 잘하고 사업을 잘하고 기술을 많이 연마하고 그러면 성공해. 이렇게 말씀하시지 않고요.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시기를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 내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부자도 되고
권세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기술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고 지식으로도 성공하는 사람이 되는데 세계에서 가장 뛰어난 성공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면 이것이 말씀의 약속이면 이것이 그냥 믿어져야 됩니다. 이것이 소망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된다고 말씀하셨으면 나는 그런 줄로 믿습니다 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공부를 안 하는데 어떻게 성공을 하겠습니까? 공부 안 해도요,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하는 하나님 말씀이죠. 여호와의 말씀이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면 성공한다. 공부 안 해도. 직장 생활 안 해도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직장 생활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한다. 사업을 하는 것보다 더 큰 성공을 한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되는 줄로 믿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 내가 금덩어리가 하나도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면 먼지 하나를 가지고 이 예배당보다 더 큰 금덩어리를 만드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하시려고 하면 하고 안 하고는 우리의 원을 따라서 하는 건 아니지만 그것이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의 능력을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은 이런 일을 하신다. 제가 그런 말씀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홍해를 가르셨는데 바닷물이 좌우에 벽이 되었다. 벽이 되어서 일어섰다. 그게 어떻게 과학적으로 이해가 되고 용납이 되는 말입니까? 교회를 다녀도 그게 안 믿어집니다. 그래서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도 모세의 기적 그러면 바닷물이 쫙 좌우에 벽이 돼서 일어서는 것이 아니라 그냥 얕은 지역에 썰물 쭉 해가지고 물 좀 빠져가지고 땅이 드러나는 거, 그런 거 모세의 기적이라 그럽니다. 그 모세의 기적 그런 거 아닙니다. 모세의 기적은 분명히 좌우에 바닷물이 벽이 되어서 일어섰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십니다. 그게 불가능한 일이거든요. 무엇으로? 인간의 생각으로 과학적 이치로. 그런데 하나님은 하신다는 겁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사람은 할 수 없는 모든 것을 다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시다. 이것이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믿음입니다. 하나님이지만 그건 못해. 태풍이 와서 집에 막 콘크리트 건물까지 다 날아가도 이 허름한 집이지만 하나님께서 지키시면 이거 지붕 하나도 못 날린다. 하나님께서 하시면, 하시고 안 하시고는 하나님께 달려있지만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신다면 콘크리트 몇 미터 되는 두께로 되는 그런 전쟁 대피시설로 만들어 놓은 그런 건물도 날아가도 지푸라기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집도 하나님께서 날아가지 않게 하실 수 있는 능력을 가지셨다. 사람들이 말할 때에는, 생각할 때에는 저거는 완전히 사이비 같은 믿음을 가졌어. 저거는 잘못된 사람, 미친 사람이야. 이렇게 말을 해도요, 그 믿음을 가지는 것이 참 믿음입니다. 그렇게 믿는 것이 하나님께서 하시면 가능하다. 가능하다. 우리는 불가능이죠. 우리가 하는 것만, 우리가 이해되는 것만 하나님께 가능하다고 하면 하나님은 전능자 아닙니다.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는 것, 우리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 수천 명, 수만 명, 전 세계 모든 인구가 몇십 년, 몇수백 년, 수천 년을 살면서 그렇게 힘을 쓰고 애를 써도 할 수 없는 것을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제대로 바르게 믿어드리는 것입니다. 그런 걸 믿으라고 하거든요. 왜? 하나님 말씀에서는 내가 이런 역사를 일으켰다, 바다가 갈라졌다, 믿으라. 안 믿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인데 예수님께서 물 위로 걸어오셨다. 그거는 물 위로 그런 거 아니야. 바닷가 모래사장에 가면 뜨거운 여름에 그 신기루 현상 일어나는 거 있잖아. 그러니까 그 예수님께서 백사장을 왔다 갔다 거닐고 있는데 그 신기루 현상 때문에 예수님이 물 위로 걸으신 것처럼 보인 거야. 밤 사경에 무슨 신기루입니까? 한낮도 아니고. 얼마나 성경을 못 믿으면요. 근데 그런 사람들이 신학자로 가득 차 있다는 겁니다. 자율신학, 신신학이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마는 사람을 그렇게 미혹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맞다. 정말 그렇겠다. 이거 다 믿으면 안 되네. 믿을 것만 믿고 안 믿을 건 안 믿어야 되네. 이렇게 흘러가는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이 참인 줄 믿습니다. 이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사람이 믿음을 지키는 사람인데 이것을 하지 못하게 수없이 일어나는 현실, 사건, 형편 속에서 그것을 빼앗기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지키는 사람이 되어라. 그러면 의의 면류관을 허락하실 것이다.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은 저나 여러분들 모두가 한 사람도 남김없이 이 사실을 확실하게 믿고 정말 하나님을 바르게 참되게 믿는 사람이 되게 하옵소서. 기도하고 힘을 쓰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참된 믿음의 걸음을 힘있게 걸어가는 믿음의 승리자가 되게 해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드리겠습니다.